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인츠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잠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생의 모습 십자가지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생명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자의 단계는 선택과 훈련과 파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하신 선택하신 그 부르심, 콜링이라고 말하는 그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그 어부들을 친히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분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그렇게 선택되어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물론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나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이는 저 일대들과 저 사사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제자들을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년을 함께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그 일, 천국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슨 뜻인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것을 주님이 주신 지상대명제, 지상대명령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훈련도 예수님은 친히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위해 모든 족속들에게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제자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자세,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신 것과 함께 그 왕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제자들이 이제는 또 나아가서 제자를 삼는 제자의 삶을 살 때 과연 그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그런 제자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보내달라고 부탁하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선택한 주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예비된 사람을 찾아서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12제자, 70명의 제자, 그리고 나아가서 120명의 문도들, 사실 예수님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배웠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를 선택하고 또 그들을 만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어떤 경험들, 그런 사례들 속에서 가져야 될 자세, 태도를 또 말씀하시고,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도, 제자의 정신,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계속, 또 사복음서, 또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들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전제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비된 사람들이 다 그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전하는 자를 환영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으로 아니면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환영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복음도 거절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도 거절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옛부터 선지자들이 만난 수많은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를 배척하고 또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행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욕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이런 자들을 각각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는 지혜의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슬픈 말씀이지만 어느 가정에 가든지 천국을 선포하고 평안을 빌어주어야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거절하며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프랑스 남부의 니옹 지역에서 작은 청소년 청년들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강사로 초빙이 되어서 가서 섬기면서 또 저희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일정 중에 하나가 그 니옹의 그 작은 마을들 또 도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정들이 있었는데 물론 저희 아들과 딸들도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갔습니다. 그 안에는 니옹에 있는 교회에 출신 청년들,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도 있었고 또 외국인들도 있었고 또 우리처럼 한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나누는데 우리 소리가 이제 그렇게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영어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귀 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 그럼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이러면서 마치 구걸하는 자로 오해도 하고 또 그만 전하라고 시끄럽다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폄하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공격할 때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굳어버리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 때문에 내 혈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나요? 전도를 할 때 영접하는 자와 거절하는 자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라.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로 삼아라. 여리고의 라합이 있습니다. 12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12 정탐꾼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을 받아주고 또 그들을 숨겨주었던 라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립보에 루디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야손, 바울을 도와주었던 야손도 있습니다. 요빠의 피장, 요빠에 있었던 무두장이, 가죽장이라고 얘기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여리고의 라합은 또 그렇게 구원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준비된 자를 찾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리고 그렇게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전진 기주로 삼아라. 이것을 전도 또 선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략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다면 관문 선교, 관문 전도, 또 도시 선교, 도시 전도 이렇게 말합니다. 관문이 되는 중요한 도시,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독일에서는 큰 공항에 있는 프랑크푸르트가 그 관문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프랑크푸르트 옆에 있는 우리 마인츠, 또 여기도 프랑크푸르트랑 공항과 가깝고 또한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교의 관문 역할, 전도의 관문 역할이 될 수 있는 선교의 기지, 전도의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인츠 중앙교회가 그 전도의 기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절하는 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저들이 사망 선고를 받고 멸망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큰 징계를 받는다라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있을 그 징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환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없다 하고 무시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그 집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비리카트 하바이트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집의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집의 복, 이 집의 축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을 통해 슬픔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이 문을 통해 아무 어려움도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다툼도 있게 마시고, 이 집에 기쁨과 평화의 복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이런 축복의 고백문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가정이나 이웃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 처음 드리는 축복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는 그 복을,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선택하는 방법과 영접하는 자와 거절하는 자를 대하는 태도를 훈련시킨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자세에 대하여 16절에서 33절을 통해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이런 것들을 요약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가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뱀이었던 그 사탄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공략하지 아니하고 아담을 공략했다라면 어떠했을까? 인류는 어떻게 변했을까?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단순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사탄이 하와가 아니라 아담을 공략했다면 아마도 아담은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인류는 사탄에게 그때의 그 모습처럼 좀 다른 방법으로, 그 모습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는 인류가 그렇게 사탄의 소나기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은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어리석은 상상을 해봅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상상입니다. 이렇듯 뱀의 지혜가 뜻하는 것은, 그분들이 말하고 싶었던 그 관점은 뱀이 마땅히 그 유혹에 넘어갈 만한 아담보다는 하와를 선택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상상을 해본 겁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중요한 것은 뱀에게는 그런 사악하지만 그에게는 접근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게 표현한다면, 좋게 활용이 됐다면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에도, 그리고 전도를 할 때도 이렇게 뱀같이 지혜롭게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구원할 수 있는지 지혜롭게 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런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또 하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고 은밀하게 보고하도록 했던 그 행위는 이런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뱀의 지혜와 함께 비둘기처럼 또 순결함을 가져야 합니다. 비둘기는 남을 해치지 않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남을 저주한다든지 또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또한 비둘기는 정결하다는 것, 정결을 상징합니다. 지난 4월에 우리 트렌초 권사님, 남은승 권사님의 손주 요나가 태어났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이 바로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처럼 평화롭고 또 비둘기처럼 정결한 그 이름이 요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상대에 대해 한순간도 눈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눈이 변하지 않는 신앙인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비둘기가 상징하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뱀의 지혜와 함께 이 비둘기의 순결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그 지혜, 뱀처럼 지혜로움,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함,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을 저주하고 죽이는 일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너무 몰두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좋은 전도법은 아닙니다. 또한 내가 가진 열정으로 다른 교회나 또 선교지에 가서 다른 교회와 선교지에 피해를 주는 것은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얕은 꾀를 쓰거나 무례하게 행해서도 안 되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순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토라를 인용해서 지혜의 말은 잘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할 말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생명을 담은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는 단순한 거절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라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로 통해서 큰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핍박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며 전도할 때 필요한 지혜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단련시킨 후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은 정리하면 또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17절의 말씀이죠. 무엇을 변명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을, 너희가 말할 그 말씀을 주시리라.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라. 핍박하거든 무모하게 당하거나 대항하려 하지 말고 피해라.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박해, 십자가를 생각해라. 오늘 너희가 당하는 이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따르는 그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한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전파되는 복음의 최후 승리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시인하는 자의 최후와 부인하는 자의 최후를 생각해라. 박해는 제자가 겪어야 될 필수 과정이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에게 박해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도들은 자신들의 생명이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생명이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폭력이나 위협으로부터 그러한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죽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의 떳떳하지 못한 과거의 삶이 부끄러워서 또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재의 내 모습이나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때문에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을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과거의 삶 때문에, 오늘 나의 삶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 때문에, 오늘 내가 가진 지위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라고 합니다. 새 것이 되었으면 새술은 새 푸대에 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오늘부터 살아내면 됩니다.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말씀으로 한 가지씩 훈련되어지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것이 제자의 제자 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부터 1일이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을 찾으실 때 그 한 사람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우리 마인츠 중앙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한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이며 선택하신 길이며 마땅히 우리도 그 길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도 또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한 사람을 선택하고 찾아내고 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일 중보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제자로 선택하여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부르심에 충성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옵소서. 실시간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을,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중단된 교회의 각 일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신방 일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과 각 가정에 합당한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6월 28일 시작되는 성경 공부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교회들과 성도들이 사회적 책임과 함께 주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을 보호하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